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 제일 믿음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제 오늘 두 사람의 사망 기사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인가요? 그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죠. 그 다음에 굿윌 헌팅 이런 영화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교회에서 막 볼 정도로 그렇게 명화예요. 아주 교훈이 담긴 좋은 영화예요. 이런 영화들에서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우인데 배우로서 성공하기도 했고 그 영화에서 항상 그렇게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워 보이고 그래서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배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끝에 자살을 했어요. 63세 되는데 정말 그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항상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참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이루고 또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고 그 영화에서 까르페 디엠 요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참 그런 것이 다 껍데기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의 사망기사는 이건희 회장의 사망기사인데 이제 곧 오보로 알려졌죠. 근데 오히려 좋아졌다. 상태가 오히려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급성 심근경색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00일째입니다. 근데 상태가 좋아졌다는 게 뭐냐면 이제 눈을 떴다 감았다 하고 손발을 좀 움직인다, 요것밖에 없어요. 아직도 사람 못 알아보고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깨어나기가 이제 회복하기가 힘들 것 같고 설령 회복하더라도 이제 정상 생활이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회장을 이어서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어서 한국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 수출도 5분의 1, 무슨 국내 총 생산도 5분의 1, 뭐 삼성공화국이에요. 완전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삼성공화국을 이룰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형제들하고 막 그 상속 재산 때문에 7천억 원 때문에 나중에 좀 늘어서 이제 뭐 2조 원인가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막 법정 다툼을 벌이고 서로 형제들 간에 이제 뭐 내 형도 아니다 뭐 막 이런 참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얼마나 참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막 법정 다툼을 벌이고 막 그러던 사람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정말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천년만년 그렇게 살 것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은 언젠가는 다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래 끝나는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정 우리가 이 호흡만 멈추면요 그대로 시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워있다가 아내 자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막 인상을 쓰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숨만 멈추면 금방 우리는 그냥 시체가 되는 거예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 헛된 것들, 다 없어져 버릴 것들, 그렇게 형제간에 막 절연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돈 가지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화려한 성공, 그런 이미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영원한 가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게 사랑장의 결론이에요. 오늘 사랑장 마지막 시간이에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말은 지금은 이라는 뜻입니다. now, 지금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말은 그때에는과 대비되는 말이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 그것이 그때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인다 할 때 지금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현세에서의 삶을 말하죠. 그래서 이 그때에는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지금은이라는 뜻인데 그때에는 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로서 주님이 오시기 전,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또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 은혜를 다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은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미 그렇게 주어졌어요. 이미 돼 있어요. 이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확실하게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진 게 아니고 뭘 가진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랬어요.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가졌던 소망보다 더 크고 놀랍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생에 대해 상상하고 부활에 대해 상상하고 천국에 대해 상상하는 거 아무리 크게 상상해도요 나중에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처음에 이만큼일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루어지고 난 거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희망은 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바로 이 사랑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사랑도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이 사랑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추구해야 될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성경의 모든 교훈들이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 사도의 이 교훈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랬죠? 이 역사라는 말은 한국 역사, 세계사 그런 역사가 아니고 행위라는 뜻입니다. 행위. 활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뭘 낳아요? 역사를 낳아요. 행함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런 실천, 윤리, 또 선행,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이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뭐가 나왔다고요?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라고 했죠. 사랑은 뭘 낳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수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이 있어야 주님께 헌신하죠.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섬기죠. 내 것을 내어주고 나를 내어줄 수 있죠. 그리고 소망에 인내라 그랬죠. 이 소망은요, 기쁨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장차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미리 내다보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내다보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요 버텨내는 거, 요걸 가리켜서 인내라 그래요. 이 압력에 버티는 힘. 이 소망으로 기뻐해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에서 수고가 나오고, 소망에서 인내가 나오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사나 지식은, 물론 은사도 지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은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은사를 가진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못 가졌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은사 가진 것 때문에 더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 주어졌느냐?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또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다른 모든 것들에 다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하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좀 잘 살고 못 사는 거, 좀 더 많이 누리고 못 누리는 거, 더 즐겁게 살고 좀 덜 즐겁게 하는 거, 더 건강하고 덜 건강한 거. 물론 뭐 이 땅에서 짧은 삶이지만 더 건강하게 살면 좋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다 수단적인 것이고 도구적인 것들이에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거, 잘 살고 못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 살든 못 살든 요걸 통해서 뭘 이루는 게? 선을 이루는 거,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 모형적인 것들이에요. 영원한 축복의 모형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이 땅에서 있을 동안 잠시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선을 이루어 가도록,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어 가도록 다 허락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래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합력하여 뭘 이룬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물이 없는 것도 몰랐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로빈 윌리엄스나 이건희 회장 얘기를 했는데 뭐가 남아요? 나중에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영원히 남을 거,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면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하게 배 두드리고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더라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거지로 봐요. 거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죠. 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도 부자였고, 이 물질적으로도 부자였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런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로 봐서도 참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없어요? 불로 연단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생각하기에는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고 자랑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 멀고 완전히 불쌍한 거지들이다.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랬어요. 이 불로 연단된 금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24K짜리 믿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불로 연단된 믿음, 이것이 없으면 거지고요. 서머나 교인들은 가난했죠. 너무 가난했는데 너희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참 외적으로는 참 초라하게 보이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참 외적으로 볼 때는 갖춘 거 다 갖추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이 풀무 속에서, 뜨거운 풀무 속에서 연단돼 가지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 7K가 9K 되고 9K가 14K 되고 14K가 18K 되고 18K가 24K, 정말 순금이 되어가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추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무엇으로 그렇게 승리했습니까? 소망으로 승리했어요. 이 신앙의 선진들은요, 희미하게 봤어요. 희미하게, 우리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역사적으로 실현된 일이기 때문에 알죠. 근데 아브라함, 모세, 에녹 뭐 이런 사람들은 희미하게 봤어요. 우리보다 훨씬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상급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어떻게 하겠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막 죽지 못해서, 아이고 내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고 내가 정말 이거 못해 먹을 짓이지만 그래도 내가 천국 갈라니까 어떡해, 아이고 내가 상급 받으려니까 어떡해, 포기해야지 뭐, 이게 아니고 더 좋아했다. 어떻게 했다? 좋아했다. 더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손에 가진 것 같은 소망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바라고 즐거워했다 그랬죠. 그래서 본토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3대가 모래본지나 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소망이. 야, 정말 이 초대교인들이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한 250년간은 극심한 핍박의 시기였어요. 근데 초대교회들이 이겨낸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소망 때문이었어요. 소망. 이 황제 숭배를 하도록 강요를 하는데, 이제 기독교인을 체포하면 폴리갑이든지 뭐 하여간 이런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체포를 하면 이제 신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신전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 우상에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순교하는 걸 특권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특권으로 여깁니까?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크리스찬과 소망입니까? 성실. 제 아내가 더 잘 알아요. 근데 가다가 이제 그 허영시장이라는 데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데 서로 죽고 싶어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붙잡아다가 너 이제 이 예수 부인하고 우상에 경배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부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교가 특권인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리고는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경기장으로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화형을 시키든지 불을 태워 죽이든지 아니면
이 양가죽 같은 걸 씌워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든지, 또 검투사와 이렇게 격투를 하게 만들어요.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고문당하고 죽는 거죠. 그런데 그 경기장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쁨에 겨워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처럼 이 머릿속에만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실상은 뭐가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아파트 사고, 우리 아이 전교 1등하고, 사업 성공하고, 이런 게 소망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평화적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시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이 땅에. 기도 제목 들어보면 딱 알지. 기도 제목이 전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소망은 머릿속에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러니 무슨 신앙에 힘이 있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믿음이 자라가듯이 이 소망도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이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합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기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건강을 주셔서 기뻐하고, 또 뭡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기뻐하고, 내가 기도한 제목이 응답돼서 기뻐하고. 자, 이런 거는 물론 하나님이 주셔서 기뻐하는 거지만은,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기쁨이 제대로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도 뭐 때문에 기뻐해요? 물질 때문에 기뻐하지.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말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진짜 기쁨의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진짜 소망,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이 환한 대낮에는 햇빛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아요. 낮에도 별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떠 있어요. 떠 있는데 햇빛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이 없어져 버리니까 밤에 뭐가 보입니까?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그 기쁨, 요거는 현실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 진짜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이 소망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얻고, 이 소망을 바라보고 살고, 이렇게 소망이 우리 삶을 차지하고 지배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소망이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뭘 소망으로 가지고 있나? 뭘 도대체,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도대체 슬퍼하고,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얘기해보면 알죠? 그 사람은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대화만 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사랑은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상상 초월, 도무지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묘사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영화로도 만들 수 없는, 소설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것은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켓으로 그냥 물을 갖다 막 들이붓듯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막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알아가야죠. 하나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야죠.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이 이제 반사돼 나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것이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요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의미예요. 요게 성화예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시죠? 더욱 힘쓰라, 이 말을 반복해서 하죠. 베드로가 사도가 더욱 힘써서 뭐 하래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 성화의 과정, 이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 더욱 힘써. 이 더욱 힘쓰라는 말은 이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뜻이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완전히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여가 생활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인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었죠? 초대교인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재산 다 뺏기고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럼 지금은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했고,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나이롱으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구원은, 성령은, 믿음은 어느 시대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예를 드시는데, 이단들이 우리보다 몇 배 더 헌신한다? 뭐 4배에서 20배 더 헌신한다. 그거는 외적인 거고요. 근데 진짜는 우리 누가 더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보세요. 문둥이 시몬이 고침받았다고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했죠?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보통 교인들보다 20배 더한 거예요. 보통 바리새인들보다 20배 더한 거예요. 근데 뛰는 놈이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때 갑자기 나타난 어떤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다 맞춰버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나이롱들보다 이단이 몇 배? 20배. 그러면 이단보다 우리는 몇 배?
아니, 자기 전부를 들여버린다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이렇게 사랑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구원받은 사람은 뭐도 받았다 그랬어요? 사랑도 받은 거예요. 사랑도 받았는데 그냥 그냥 조금이야. 이렇게 참새 눈물만큼 점점 막 그 참새 눈물이 막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막 허리에 차고 나를 완전히 그냥 집어삼킬 정도로 커져야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소망을 주셨는데 왜 내 소망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나한테 사랑을 주셨다고 했는데 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있는 둥 없는 둥,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표시가 안 납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노력을 다해서 대충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게 바로 이제 내가 만들어낸다는 건 아니고 은혜의 수단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 기도, 그 다음에 하여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될 궁극적인 가치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 중에서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사랑이다. 왜 가장 위대할까요? 왜 가장 탁월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소망으로 인내해서 결국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이 더 위대한 이유는 믿음과 소망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었어. 뭐 누구를 위해 믿은 거야? 나를 위해서. 아,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요. 그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근데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이웃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신을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것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믿음, 소망은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믿음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셨을까, 안 가지실까? 믿음, 소망은요,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소망이 필요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완전히 다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희망, 소망 이런 건 다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신적인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믿음과 소망은 장차 끝날 때가 옵니다. 천국 가서도 믿음으로 살아요? 그때는 이제 믿음 필요 없어요. 믿음 던져버리고 이제는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천국 가서도 소망 가지고 살아요? 소망으로 인내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믿음도 소망도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주님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은, 사랑은 점점 더 완전해지고 충만해져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완전한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완전한 사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어떤 것에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서로가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이 천국의 생활 방식인 사랑을 연습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어요? 앞으로 될 거예요? 천국에 들어왔어요? 아니면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이고, 굉장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연속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면 그때부터 거룩하게 산다, 이런 건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다가 천국 가서 사랑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겨자씨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겨자씨 심겨져 있는데 이 씨앗이 지금 점점 자라고 있어요. 지금 자라다가 나중에 완전히 큰 나무가 되는 거, 요게 이제 천국의 완성이죠. 그 다음에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고 그랬죠. 이미 누룩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 누룩이 점점점 막 먹어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속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 단절되게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가 천국 가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천국 가서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고,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주님을 즐거워하다가 천국에 가서 완전히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장차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랑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 사랑을 키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왜 우리의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교회 주시고 목사님 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지금 온갖 은사와 지식과 축복들을 다 주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라고? 믿음, 소망, 사랑을 키워가라고. 특별히 사랑을 이렇게 잘하게 하라고. 사랑을 연습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이에요. 드디어 이제 사랑장 강해가 끝났습니다. 지난 20주 동안, 꽤 오래 했어요. 20주 동안 이 사랑장 강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세요. 꼭 이렇게 첫 시간부터 우리 성태 형제가 아마 다 지금 해놨을 거예요. 그거를 또 성태 형제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핸드폰으로 보내주더라고요. MP3 같은 것까지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한번 처음부터까지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장을 마치면서 지난번에 산상수훈처럼 사랑장 전체를 함께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점들을 짚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3장 자,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은사 문제를 다룬 장인데, 그 12장도 은사 문제, 14장도 은사 문제인데 결국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사랑의 이 가치에 대해서, 은사는 도구일 뿐 사랑만이 목적이다,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사랑의 특성은 고린도 교인들의 육신적인 모습과 반대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만 아니죠.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 4절부터 7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사랑의 탁월성과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우리 한번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6가지 교훈을 요약할게요. 사랑장의 교훈을. 첫째,
사랑이 본질이요 목적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도 그 은사로 이룬 어떤 탁월한 사역도 성취도 다 수단이요 도구일 뿐 사랑이 본질이요 목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은 단순히 여러 덕목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육신적인 삶과 반대되는 영적인 삶의 총체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죠. 사랑은 구원에 속한 모든 덕행의 총합이며 참신앙의 생명과 혼이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누구의 성품?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쭉 예수님을 붙여보세요.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랑은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거듭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냥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 본성에서 나오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도, 온유도, 시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게 다 영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소유하려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랑의 씨앗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주님을 알아가고 이제 힘써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성화를 이루어가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사랑에 반하는 자기 사랑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무슨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고 무슨 사랑? 자기 사랑이 있어요. 이 자기 사랑이 죽어야 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자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타락하고 나서 이 방향이 누구를 향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누구 생각? 내 생각.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사랑이 죽어야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기 사랑이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지배를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사랑은 은혜의 결과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랑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고 가시는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자, 여섯 번째로,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0주 동안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수요 예배 때마다 묵상해 왔는데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랑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소유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자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주 동안 이 사랑장을 함께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장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적인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 땅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아버지 상록교회가 점점 사랑이 더 많아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주 동안 이 사랑장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다는 소망과 더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기 사랑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자리 잡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진리로 무장하여 이단들은 이겨냈지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상록교회는 진리도 분명하게 지키고 또 사랑도 더 풍성하게 키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인 사랑이 점점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314장입니다. 그
통성으로 기도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단 상담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31일 날 비전 트립 가거든요.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유치부 목장 성경학교가 진행 중이죠. 네,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환자들, 또 군대 간 형제들, 그 다음에 또 해외에 나간 성도를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상록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로 인해서 아버지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신의 종을 아버지 세우시고 이 교회를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이 성도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그늘 아래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아버지, 그를 더욱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과의 싸움에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소송들 가운데서 다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송 비용도 다 주님께 공급해 주심으로 아버지 감당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 상담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새롭게 정비하고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담자들에게 복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에 미혹된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상담하여 건져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유치부 목장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장 집사님과 또 선생님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린 심령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음지에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섬깁니다.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보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아버지 비전 트립을 진행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대로